예, 수요일까지 붙들어 주시는다고 한다면 제가 사양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 잠깐 동안은 괜찮은데 그때까지 형제 자매님들을 만족시켜드릴 자신이 없기 때문에 예, 제가 능력이 이렇게 많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예. 이렇게 두 번째 시간 또 교제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 어떤 말씀을 정말 교제하는 것이 교회에 유익이 되는가 이제 고민을 많이 하면서 늘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그 메시지를 전할 때 늘 발람의 은혜를 주십시오 하고 올라옵니다. 왜냐하면은 발람이란 사람이 합당하진 않았지만 그 입에서는 예, 합당한 메시지가 예,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한 것처럼 제가 참 부족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제게 발람의 은혜를 주셔서 이 교회에 유익한 그런 메시지를 주십시오. 늘 그렇게 기도하고 올라오는데 정말 이 교회에 또 필요한 메시지가 무엇인가 또 고민하게 됐을 때에 오늘 두 번째 시간은 일꾼의 팔이 내려갈 때라는 주제로 함께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강릉 영동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시죠? 근데 그러면 부흥의 조건 중 하나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요.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부흥의 조건은 복합적입니다. 어느 한 가지 요소가 갖추어졌다고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다 맞물렸을 때 교회가 부흥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교회가 부흥하려면 앞선 일꾼이 훌륭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런데요, 대부분의 교회는 훌륭한 일꾼이 세워집니다. 대부분의 교회는. 그런데 어떤 교회는 그럼 부흥하고 어떤 교회는 어렵고 그것이 어디서 차이가 나는가? 나머지는 성도들의 성숙함입니다. 일꾼이 훌륭해도 성도들이 성숙하지 못하면 그 교회는 부흥할 수 없습니다. 일꾼도 훌륭하고 성도들도 훌륭해야 교회가 부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에서 메시지 전할 때 늘 성도들한테 그런 고마움을 표현합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정말 이렇게까지 부흥하게 됐다고 한다면 이거는 일꾼들만의 노력이 아니라 성도들이 함께 성숙하게 섬겨왔기 때문에 이렇게 부흥을 일군 것이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사한다 이런 말을 종종 합니다. 그러면 자, 교회 부흥의 조건 중 하나가 그 강릉 영동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교회가 부흥하는 조건 중 하나가 저는 일꾼을 얼마나 잘 조력하느냐입니다. 그러니까 일꾼을 잘 돌아보는 교회가 부흥합니다. 물론 일꾼을 잘 돌아보는 것만이 부흥의 조건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부흥하지 않는 교회의 특징은 일꾼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일꾼을 잘 돌아보는 것은 교회가 부흥하는데. 근데 히브리서에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서로 돌아보아라고 했을 때 돌보는 자는 일꾼이고 돌봄을 받는 자는 성도들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도들은 돌봄만 받으면 될까요? 맞습니다. 상호적입니다. 그 서로 돌아보아라고 명령했을 때에 거기서 일꾼이 제외된 것이 아닙니다. 일꾼 역시도 돌봄의 대상인데 그럼 성도들을 돌보는 일꾼은 누가 돌봐야 될까요? 성도들이 돌보는 것입니다. 상호 간에 돌아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이 또 부흥의 조건입니다. 그런데 형제자매님들 어떤 일꾼이 신뢰가 가십니까? 보편적으로 신뢰하는 일꾼의 유형은 내유외강의 모습입니다. 내유외강. 그러니까 속은 부드러우면서 겉으로는 정말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올 것 같지 않은 그런 강직한 일꾼을 성도들이 신뢰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왔는데 일꾼이 막 요동하면 그 일꾼을 신뢰하고 싶습니까?
신뢰하고 싶지 않죠. 네, 이런 일꾼상을 바랍니다, 성도들이. 그런데 일꾼이 로봇가 아니라 분명히 사람이거든요. 일꾼이 아무리 성도들 앞에서 자신의 심중을 감추려고 해도 결국에 사람인지라 동일한 성정을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요, 교회가 이제 오랜 동안 지속될 때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가 결국에 일꾼의 피로입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굳이 하느냐? 자, 아까도 말했지만 강릉 영동교회의 부흥을 바라시죠? 부흥의 조건 중 하나는 일꾼을 얼마나 잘 조력하고 돌보느냐, 거기에 달려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메시지를 당사자인 일꾼이 자교회 성도들에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네, 없어요. 이 메시지는요, 저처럼 초청받은 사람만이 해야 됩니다. 이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교회가 부흥하면서 생길 수 있는 것은 결국에 일꾼의 피로는 누적이 됩니다. 로봇가 아닌 이상. 로봇도 피로가 누적되면 더 이상 가동을 안 하죠. 고속도로 타고 다니면서 휴게소 몇 시간마다 들리십니까? 2시간에 한 번씩은 들리죠? 왜? 로봇도 피로가 누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하물며 사람이 피로가 누적이 안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일꾼이 결국에 시간이 지나면 피로가 누적이 되고 이것은 일꾼의 무기력한 모습으로 언젠가는 성도들에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제가 얘기 듣기로는 이 강릉 영동교회가 개척된 지 7년이라고 그랬습니다. 7년이 짧은 시간이 아니죠. 어떤 일을 시작했다가 포기할 수도 있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 동안 그러면 잘 버텨왔고 결국에 이제 열매들이 나타나는데 이 시점에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과연 일꾼이 피로가 누적이 안 됐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성도들이 간과하고 넘어가게 될 때에요. 어느 시점에 이건 어려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이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일꾼의 번아웃에 대해서 자, 그러면 우리가 존경하는 성경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번아웃이 없었는가? 지치는 것이 없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 같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우리가 존경에 맞지 않는 모세 같은 경우도요, 번아웃이 있었습니다. 번아웃이 있었는데, 자, 우리 출애굽기 17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로 12절,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저는 모세의 번아웃을 지금 읽은 이 본문 말씀이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아말렉과 전쟁을 벌입니다. 그러면 자, 지금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은 여호수아는 전장에서 싸우고 모세는 팔을 들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지팡이를 잡고 이제 들고 있는데, 자, 그러면은 아말렉을 이스라엘이 이기기 위해서는 모세가 계속 팔을 들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벌 받아보셨죠? 네. 팔이 언제부터 내려오던가요?
한 시간을 버틸 수 있습니까? 한 시간 못 버팁니다. 팔 들고. 팔만 들고서도 한 시간 못 버팁니다. 그런데 지금 아말렉을 이기려면 모세가 계속 팔을 들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모세는 팔이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일꾼의 번아웃의 원리입니다. 일꾼이 아무리 열정을 가지고 탁월한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돌본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 팔은 내려올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은 그 내려올 수밖에 없는 모세의 팔, 일꾼의 팔이 내려갈 때에 많은 교회들에서 제가 들어온 소식은 일꾼의 팔이 내려갔을 때 성도들이 했던 반응은 지금 어떤 상황인데 팔을 내려? 당신이 팔을 내리니까 이스라엘이 지고 있잖아. 이런 반응을 했다는 말을 사역자들로부터 들었습니다. 자, 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세가 팔이 내려온 것이 모세의 잘못입니까? 모세가 도덕적인 문제가 있어서 팔이 내려온 거예요? 아니에요. 그거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모세의 팔은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일꾼을 초인으로 생각하고 로봇으로 생각해서 이런 부분을 성도들이 허용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일꾼의 연약한 모습 자체를 허용하기를 원치 않아요. 아, 저렇게 연약한 사람을 신뢰하고 싶지 않아. 어떤 경우라도 요동함 없이 강직한, 팔이 내려오지 않는 로봇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을 난 신뢰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성도들이 합니다. 물론 일꾼 스스로 그렇게 되길 노력해야 되겠지만 로봇가 아닌 이상 팔은 내려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싸웠어요. 결국에 승리했습니다. 승리했는데 승리하고서 엘리야가 승리감에 도취된 것이 아니라 낙심을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450명의 바알 선지자를 이겼는데 변화된 게 없어요. 변화된 게 없고 오히려 아합과 이세벨은 바알 선지자를 죽인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죠. 네? 너도 똑같이 당하게 해줄게 그러면서. 엘리야가 낙심이 됐어요. 자기가 이렇게까지 하면 뭔가 변화가 될 줄 알았는데 엘리야가 낙심이 돼서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간구하죠. 주님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더 이상은 못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번아웃이 됐습니다. 우리 주님은 번아웃이 없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님은 정말 하나님이시니까 찔러도 피 한 방울 찔르니까 피가 나오셨지만 그런 분이셨습니까?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번아웃을 표현하셨습니다.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잔을 진짜 주님에게서 옮기시면 우리 같은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님도 그걸 잘 알고 계시는데 정말 불가능한 일을 아버지에게 조르는 것처럼 할 수만 있다면 이 잔 피해가게 해주십시오. 너무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번아웃을 주님이 표현하셨습니다. 교회사에서도요, 교회사의 신뢰에서도 일꾼들의 번아웃은 찾아볼 수 있는데 우리가 역사를 대할 때는 늘 흑백 논리로 대하죠. 이렇게 하면 무조건 좋은 사람, 이렇게 하면 무조건 나쁜 사람. 근데 역사를 대할 때 그렇게 대하면요, 진실을 바라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 과를 분명히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무조건 나쁜 사람, 무조건 좋은 사람, 그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공이 이거였지만 과가 이거였다. 이 사람이 과가 이거였지만 공은 이거였다. 이걸 구분해서 볼 줄 알아야 그 올바른 평가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믿음의 선진, 교회사 가운데서 어떤 믿음의 선진의 반열에 올려놓으면요, 모든 것이 면죄부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참 훌륭하죠. 훌륭하고, 자, 마틴 루터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굉장히 굳건하고 강직하고 굽힘없는 그런 종교개혁자의 선두로 우리가 그 잔상이 남아있죠. 그런데요,
마틴 루터는요, 평생을 예, 신경쇠약에 시달렸던 사람이에요. 평생을. 그가 정말 왜 그렇게 신경쇠약에 시달렸는가? 카톨릭의 그 암살 음모 때문에,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굉장히 예, 고통스러워하면서 그 하루하루를 보냈던 사람이에요. 신경쇠약에 시달렸어요. 그리고 마틴 루터가 애주가였던 거 모르시죠? 마틴 루터는 술을 좋아했어요. 물론 이제 그 유럽에서의 술과 우리나라에서의 술의 개념은 조금 다릅니다. 유럽에서는 그리스도인의 그 음주가 그렇게 정죄받지 않는 그런 배경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와는 다릅니다. 그런데 술을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자, 이런 마틴 루터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지 못해요. 그저 강직한, 네? 굽힘없는 그런 종교개혁의 선구자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도 번아웃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리고요, 사역자 중에 만약에 우리 지금 이 시대에 함께 사역하고 있는 사역자 중에 우울증 때문에 정신과 치료를 정기적으로 누군가가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형제자매님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신뢰가 가시나요? 신뢰가 안 가시죠? 정신과 치료를 받아 사역자 형제가? 이거 사역 내려놔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그리고 영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정신과 치료를 받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하기 쉽죠. 그런데 설교의 왕자 찰스 스펄전이 노년의 우울증에 시달렸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찰스 스펄전, 설교의 왕자, 그 찰스 스펄전의 그런 명성만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것이 다 미화됩니다. 그러나 그가 노년에 우울증을 겪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러면 지금 같은 잣대로 들이댄다면 찰스 스펄전을 우리가 설교의 왕자로 칭송하겠습니까? 칭송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역사의 교회사 가운데서 걸출한 인물들도 분명히 번아웃이 있었다. 자, 일꾼의 번아웃의 필연성. 자, 일꾼의 피로는 영적인 상태와 관계가 있다, 없다? 그건 영적인 상태와 관계가 없습니다. 일꾼의 피로는. 잠을 안 자면 피곤하죠. 잠을 안 자면 피곤합니다. 그것이 영적인 문제와 상관이 있는 걸까요? 잠을 안 자서 집회 시간에 이틀 밤, 3일 밤을 세워서 말씀 시간에 꾸벅꾸벅 졸아요. 이게 영적인 문제와 상관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굉장히 그걸 영적으로 판단하거든요. 네? 영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말씀 시간에 저렇게 꾸벅꾸벅 조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의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도 모른 채 그렇게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잠을 안 자면 졸린 것이 영적인 문제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일꾼의 피로는 영적인 상태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자연적인 것입니다. 필연적인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모세가 아무리 팔을 들고 있으려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자연스러운 이치입니다. 일꾼의 피로 역시 시간과 비례하는 자연스러운 필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동역이 안 되는 그 신앙의 영역이 제가 보기엔 선교지거든요. 해외 선교지. 해외 선교지 파송돼서 동역 잘 된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동역 잘하고 있다는 말. 저는 거의 못 들어본 것 같습니다. 대부분 갈라섭니다. 같은 지역에 파송됐던 동역자로 갔던 그 선교사들이 대부분 갈라서고 이제 그 각자의 노선을 추구하면서 선교를 하는데 그것을 국내에서 들으면 많은 판단을 하죠. 아니, 선교사들이 왜 그렇게 화합을 못해? 왜 그렇게 싸워? 영적인 일에 최전방에 있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동역을 못하는데? 하면서 많이 판단합니다.
근데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하고 싶어요. 뭐냐면요. 거긴 영적인 최전방입니다. 그러면 사역의 스트레스를 어디가 제일 많이 받겠습니까? 국내입니까? 해외입니까? 당연히 해외 영적인 최전방에 있는 사람이 사역의 스트레스가 최고치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도 최고치의 스트레스를 받고 이 동역하러 간 사람도 최고치의 스트레스를 받는데 스트레스가 최고치인 두 사람이 같이 있어서 위로가 될까요? 싸움이 날까요? 이건 싸움이 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서로 줄 수 있는 마음의 에너지가 없어요. 그래서 조그만 말에도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고 섭섭할 수밖에 없고 그런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보면서 그러면서 다툼이 생기죠. 선교사들끼리. 근데 국내에서는 그걸 보면서 굉장히 판단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부분까지도 판단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엔 그럴 문제가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아니, 그렇다고 싸우는 게 잘했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싸운 게 잘했다는 소리는 아닌데 우리가 조금 시각을 달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고의 스트레스를 받는 영적인 최전방의 그 두 사람이 만나서 서로 위로가 된다? 아니, 제가 보기엔 그럴 리는 없습니다. 싸움이 일어날 확률이 더 높은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우리가 조금 마음의 문을 열고 바라봐야 되지 않는가,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꾼의 필요는요, 시간과 비례하는 자연스러운 필연입니다. 우리가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자, 필요의 원인. 일꾼이 왜 필요해집니까? 열매가 부재하면 필요할 수 있어요. 강릉영동교회가 개척한 지 7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7년 동안 혼신을 다했는데 아무 열매도 없다라고 했을 때 인간적인 상실감은 얼마나 클 수 있겠습니까? 이 열매의 부재가 일꾼으로 하여금 피로감을 가중시킬 수 있는데, 우리가 또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열매로 모든 것을, 그 사람의 모든 것을 판단할 수는 없다. 성경에 열매 없는 사역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열매 없는 사역자. 예레미야. 열매가 없었죠.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르짖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지 않고 결국에 바벨론 포로가 됩니다. 열매가 없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보면서 예레미야의 사역이 무용했다, 아무 쓸데가 없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게 평가할 수는 없어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다 했을 뿐입니다. 우리 일꾼 역시도 열매에 대한 부담이 큽니다. 열매로 사람들이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데 일꾼 스스로도 가져야 되는 생각은, 열매는 누구에게 맡겨야 됩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성도들 역시도 그 부분에 함부로 판단해선 안 되는 것입니다. 열매의 부재로 인해서 일꾼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해야 합니다. 또한 감당할 수 있는 양을 초과하는 경우 연약과 한계로 인해서 좌절을 하게 되죠. 제가 장담하건대요, 교회가 부흥되면 일꾼이 스트레스를 덜 받을까요? 더 받을까요? 더 받습니다. 왜? 10명 돌볼 때하고 30명 돌볼 때 당연히 스트레스가 커지죠. 더 받아요. 일꾼은 그런 필요의 누적의 가속도는 더 커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되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좀 교정하고 싶은데, 교회에서 전심일꾼을 세우잖아요. 전심일꾼을 세우면 그 다음부터 성도들이 뭐냐면 일들을 손을 놔요. 전심일꾼 세웠는데 웬만한 건 다 전심일꾼한테 맡기는 거예요. 하물며 교회 청소까지도. 근데 전심일꾼을 세우는 취지가 뭡니까? 왜 전심일꾼을 세울까? 교회 부흥을 위해서 세우는데, 그럼 그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일꾼이 전심으로
교회에 올인하기를 원해서 전심일꾼을 세우는데 그 전심일꾼이 집중해야 되는 일은 뭘까요?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그렇죠. 말씀과 기도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집사를 세운 이유가 뭐예요? 사도들로 하여금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게 하기 위해서 집사들을 세운 거예요. 전심일꾼을 세운 목적이 그거여야 되거든요.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교회의 부흥가 부흥되려면 말씀이 풍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가 탄탄해져야 됩니다. 그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 전심일꾼을 세워야 되는데 전심일꾼 세우니까 택배 받는 것까지 다 맡겨요. 네? 저는 그래서 저희 교회에도 전심일꾼이 있지만 꼭 필요한 경우 아니면 택배도 부탁을 안 했습니다. 제가 직접 가서 받았어요. 왜냐하면 전심일꾼에게 시간을 주는 이유는 말씀과 기도에 창념하라고, 그렇게 해서 교회의 부흥에 기여하라고 전심일꾼을 세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 교회가 일꾼의 어떤 그런 짐을 나눠지려고 노력하게 될 때 일꾼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 교회가 부흥되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 없이 부흥될 수 있는 교회 있을까요? 없어요. 기도는 성도들이 나눠질 수 있어요. 성도들이 나눠질 수 있다고요. 제가 감사한 사역 것 중에 하나가 기도라는 중요한 사역이요. 네. 출교당에도 할 수 있는 사역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이처럼 중요한 사역이 출교당한 사람도 동참할 수 있는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나눠질 수 있어요. 기도의 사역은. 근데 말씀은요?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말씀은 앞선 일꾼, 은사를 받은 일꾼만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일꾼이 어떻게든 시간의 손실이 없게 짐을 나눠지는 것이 일꾼의 피로를 누적되지 않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교회의 부흥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로의 원인, 열매의 부재, 또 감당할 수 없는 양, 그리고 외로움입니다. 외로움. 아까 제가 이 세상에서 제일 감당하기 힘든 고통이 뭐라고요? 외로움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교제해 보면요, 대부분의 사역자들이 뭐 때문에 괴로워하느냐? 외로움 때문에 괴로워해요. 성도들 중에 자기 마음 헤아려주는 한 사람만 있어도 좋겠대요. 자기 마음에 온전히 화답해서 동역하는 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필요로 하는 것이 일꾼인데요. 일꾼들이 굉장히 외로움으로 고통받습니다. 생각 이상으로. 그런데요, 교회가 부흥되면 성도가 많아지니까 외로움이 덜할 것 같습니까? 제가 장담하건대요, 교회가 부흥될수록 일꾼은 외로워집니다. 성도가 많아질수록 일꾼은 외로워져요. 제가 보기엔 지금 강릉 영동교회는 화합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외로움을 안 느낄 수 있는 규모입니다. 그런데요, 성도들이 많아지잖아요. 성도들이 많아지면은 무리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인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교회 200명이 넘는데 그 200명이 하나같이 교제할 수 있겠습니까? 무리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 나쁜 측면에서의 무리가 아닙니다. 나쁜 측면에서의 무리가 아니라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마치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킬 때 50명씩 앉을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일꾼은 어느 쪽에 가야 될까요?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떤 무리도 낄 수가 없어요. 왜? 일꾼이 그 자연스럽게 나눠진 무리 중에 어느 한 무리와 밀접하게 교제하게 되면요, 이쪽에서 분명히 불평이 생깁니다. 생기고 그것이 교회 분열의 단초가 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일꾼은 이쪽에도 밀접하게 교제 못하고 저쪽에도 밀접하게 교제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엔 강릉 영동교회에서 성도들이 조금만 늘어나면요, 일꾼의 외로움은 더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모세가 팔이 내려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모세 스스로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나요? 팔이 내려오는 거. 이 문제를 모세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요?
모세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외적 개입이 있지 않을 때 일꾼의 피로는 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아론과 훌이 같이 팔을 들어줬던 것입니다. 외적 개입이 있지 않으면 이 일꾼의 그 피로의 누적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 자력으로 해결할 수 없다. 따라서 서로 돌아보아라고 했을 때 그런 일꾼은 누가 돌아봐야 됩니까? 우리 성도들이 돌아봐야 돼요. 성도들밖에 없습니다. 다른 교회 성도들이 우리 일꾼을 돌보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우리 같은 교회 성도들이 우리 교회 일꾼을 돌아봐야 합니다. 외적 개입이 있지 않으면 이 문제는 결국에 나중에 시한폭탄이 되는 것입니다. 왜? 일꾼은 로봇가 아니기 때문에. 그 희생양이요, 특히 또 가족들이 됩니다. 제가 보니까요, 일꾼들의, 여기도 이제 일꾼의 자매님이 계시지만, 일꾼들 자매님이 예수님 닮은 남편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제가 보기엔 90% 싫어합니다. 왜요? 주님이 어떤 분이세요?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려대고, 속옷 달라고 하면 겉옷도 내줘야 되고, 그런 분이잖아요. 내 남편이 그런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희생은 고스란히 누구의 것이 됩니까? 아내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일꾼의 아내들이 남편이 예수님 닮은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 희생은 자기 몫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희생은 누구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성도들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결국에요, 이게 근데 자매님들까지는 어느 정도 인내가 됩니다. 근데 누구한테서 인내가 안 될까요? 그 자녀들에게서 인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신앙 자체에 회의를 품거나, 이탈하거나, 교회에 불만이 엄청 쌓이거나,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걸까요? 내가 세운 나의 종의 자녀가 결국에 돌봄을 받지 못해서, 케어를 받지 못해서 그 자녀들이 신앙에서 이탈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모습이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생각해서 우리가 일꾼의 이 피로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일꾼의 내 피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우리 열왕기상 19장 말씀 좀 보시겠습니다. (19장) 5절에서 8절 5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지금 엘리야가 번아웃이 됐습니다.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조치하셨는지를 우리가 보고서 해답을 얻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권고를 미루셨다. 자, 엘리야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었죠. 18장 후반부에, 19장 후반부에 보면 분명히 하실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 지친 엘리야에게 그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권고를 미루셨어요. 자, 그리고 5절에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떻게 했다? 어루만졌다. 스킨십을 했다. 이것은 뭐냐면 정서적으로 필요를 채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권고를 바로 하신 것이 아니라 우선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다. 아까 주님께서 문둥병자에게 스킨십 하셨다고 그랬죠. 이 스킨십은 정서적인 필요입니다. 지금 그런데 하나님께서 번아웃된 엘리야에게 스킨십을 하고 계세요.
정서적인 필요를 채워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5절에 계속해서 보면요.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정서적인 필요를 충족시키신 후에 육신적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번아웃된 일꾼을 지금 다루시는 모습이 이것입니다. 번고를 미루셨고 정서적인 필요를 먼저 채우시고 육체적인 필요를 채우시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일꾼에 대해서 어떻게 돌봐야 되는가? 좀 해답을 얻을 수 있기를 바라는데, 교회가 일꾼이 번아웃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생각하기엔 강릉 영동교회는 일꾼이 번아웃 되기 전에 알아서 잘 하실 거라 믿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기다려줘야 됩니다. 일꾼이 약한 모습을 보여요. 지친 모습을 보여요. 그런 때에 기다려줘야 됩니다. 마음적으로 힘들 때 영적으로 권고하는 것은요, 영적인 학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맞는 말을 하기를 좋아해요. 맞는 말, 틀린 말 하는 경우 많지 않아요, 사실. 네? 틀린 말 하는 경우 많지 않은데, 그리스도인은 맞는 말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잠언 말씀 한 구절 볼까요? 잠언. (25장) 잠언 25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제가 청년들이나 또 저희 자녀한테 그 언어 생활 교육의 모토로 삼는 것이 이겁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리스도인은 맞는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뭡니까? 예, 상황을 고려한 말이에요. 상황을 고려한 말.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전도의 열정이 참 충만할 때는 갓 구원받았을 때였던 것 같아요. 지금은 왜 그런 열정이 안 나오는지, 제가 갓 구원받았을 때는 택시를 타도 그냥 있지 않았습니다. 택시 기사한테 아저씨 저기 교회 다니시냐고 막 이렇게 하면서 전도를 하고 있는데, 한 기사가 발끈하면서 다른 종교는 몰라도 교회는 안 나간다.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지인의 지인이 이제 죽어서 거기 있는데, 친척이 죽어서 거기 있는데 목사라는 사람이 문상으로 오더니 한다는 소리가, 고인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갔을 겁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틀린 말입니까? 틀린 말이 아니죠. 맞는 말인데 경우에 합당한 말이 아닙니다. 경우에 합당. 거기 지금 유족들은 슬픔에 잠겨있는 상황에서 굳이 그 말을 해야 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맞는 말을 하려고 하거든요. 맞는 말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의 자세입니다. 맞는 말, 경우에 합당한 말만 해도요, 주변의 사람들이 떠나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경우에 합당하지 않은 말을 하기 때문에 맞는 말을 해도 신뢰를 못 받는 거예요. 우리 자매님들하고 형제님들 부부싸움 많이 하시죠? 부부싸움 하면서 형제님은 뭐라 그럽니까? 에베소서에 뭐라고 있어? 아내들이여. 네? 네. 남편 존경하기를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랬잖아. 그러면 자매님들은 뭐라 그래요? 같은 말씀에 뭐라고 있어? 남편들이여. 응?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고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랬잖아. 이렇게 말하죠. 문제가 뭐예요? 수신자가 바뀌었어요. 아내들이요 했으면 그건 아내들이 봐야 되는 것이고, 남편들이요 했으면 그건 남편들이 봐야 되는 것이지, 서로의 그 수신 상대를 바꿔서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합당치 않은 말을 하니까 싸움이 그치질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야 된다. 그리고 교회 일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일꾼이
번아웃 됐어요. 근데 지금 이러고 이런 상태로 있으면 안 된다는 거 스스로 모르겠습니까? 다 알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당신 왜 그러고 있어? 마치 그것은 팔이 내려간 모세에게 지금 어떤 상황인데 팔을 내려? 아말렉한테 지고 있잖아. 빨리 안 올려? 이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맞는 말이 영적인 학대가 될 수 있다. 기다려줘야 되고 그리고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야 된다. 경우에 합당한 말. 그리고 정서적 위로와 격려를 해야 합니다. 일꾼들에게. 일꾼들에게 아첨할 필요는 없죠. 아니, 제가 보기에 브래드리는 아첨하는 경우를 못 봤습니다. 일꾼에게. 교단교회는 아첨 엄청 합니다. 목사님에게. 네. 근데 브래드리는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죠. 네. 아첨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첨을 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격려를 해줄 수는 있지 않습니까? 형제님 때문에 든든해요. 네? 형제님이 이 교회를 돌보고 계셔서 참 감사가 돼요. 이런 말쯤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청년 때 참 어른들한테 좋은 걸 많이 배웠어요. 형제회의를 하는데 이제 전심 일꾼 자녀가 이제 중학교에 올라갑니다. 한 형제님이 지금 얘가 중학교 올라가는데 이 사역비로 되겠느냐? 네? 내년부터는 이거 좀 어떻게 올려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는데 이제 거기 반대하는 형제님들 없어요. 그리고 맞다. 내년부터는 좀 올려야 된다. 하는데 사역 하시는 형제님이 마음만으로도 충분하다. 고맙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설사 인상을 안 해줬다고 해도 그 일꾼이 어떻겠습니까, 마음. 고맙고,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로 옆교회에서 들은 소식이 뭐냐면 교회가 점점 어려워지니까 교재비 좀 깎자. 형제회에서 대놓고 일꾼이 있는데 그러면요, 그 일꾼 일하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의욕이 생기겠습니까? 의욕이 생기겠어요? 지금 의욕을 북돋아줘도 힘든데 그렇게 해서 무슨 교회의 부흥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소속되어 있던 대덕교회에서 참 좋은 걸 많이 배웠어요. 어른들한테. 주고 안 주고를 떠나서 그 형제님들 마음이 얼마나 일꾼에게 힘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실질적 필요를 파악해야 합니다. 경제적인 필요, 이것을 일꾼의 경제적인 필요 누가 돌봐야 됩니까? 교회가 돌봐야 돼요. 교회가. 일꾼과 교회가 계약관계가 아니죠. 고용관계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나 돌봐야 할 의무는 있는 것입니다. 돌봐야 할 의무. 그래서 제가 참 본이 됐던 교회 같은 경우는 일꾼이 번아웃이 됐어요. 번아웃이 됐는데 성도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았어요. 불평하지 않고 이 일꾼을 불러서 제안을 했습니다. 형제님, 여행을 보내드릴까요? 아니면 뭐 하고 싶은 게 있으세요? 그런 제안을 했다 그래요. 일꾼에게 휴식을 제공하는 거, 이게 사치일까요? 휴식 없이 살 수 있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왜 명하셨습니까? 우리 그냥 쉬라고? 아닙니다. 일하게 하려고 안식을 명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일꾼 역시도 휴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일꾼 스스로가 나 휴식 좀 할래. 이 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성도들에게? 이 말 못합니다. 성도들이 알아서 챙겨주지 않는 이상 그걸 일꾼 스스로가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꾼에게 휴식도 제공할 수 있고 또 경제적인 필요가 없는지 돌아보면서 성도들이 그것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교훈의 결론을 내리면 일꾼이 팔이 내려갈 때 비판하지 말아야 한다. 이건 자연스러운 일이다. 자, 일꾼이 팔이 내려갔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오히려 함께 팔을 들어주자. 그렇게 해야 교회가 부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릉 영동교회는 그렇게 잘 하실 거라 확신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좀 모세와 엘리야의 사례를 통해서, 강릉 영동교회에 필요한 말씀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참, 이 교회가 부흥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또 성도들이 잘 알고, 그에 따른 실천을 통해서 일꾼을 잘 돌보고, 또 그로 인해서 교회가 부흥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